신년 첫주 이어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 너희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기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때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 지난 주님의 날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 천치,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소외된, 아주 힘없고 연약한 나약한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나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분하고 억울하고 또 뭡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말씀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그럼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서 다음에 부활체가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부활체가 되면은 그 부활체 될 때 천사들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은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천사들이 양쪽을 딱 끼고 올라가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이란 게 뭔가? 천사가 딱 잡았을 때 그 잡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절벽 끝에서 끌어올라가서 이렇게 만약 여러분의 몸을 그냥 밧줄로 묶어도 비행기를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올라가시겠어요? 못 올라가시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믿음으로 유리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유리 바다를 거침없이 그냥 걷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내 양팔을 딱 낄 때 그 끼미는 소망과 기쁨과 그 희락을 가지고 소망하는, 바라보는 주님 나라를 그냥 거침없이 쫙 올라가는 게 그냥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못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억지로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을 벗어주고, 억지로 오를 가자면 10일 동의해주고, 고자에게 주고 다른 데 거들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갖추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갖추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은 왜 욕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인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해야지 믿어진 줄 알지요. 세상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나오지 않았어요.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한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냥 적신으로 그냥 빨가벗은 몸으로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빨가벗은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는 수염을 딱 입은 수의 속에도 뭐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염을 딱 입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빨가벗은 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왜 안 뺏기려고 하느냐? 왜 거머쥐려고 하느냐? 세상에 살면서 내 손에 잡힌 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 물질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면은 듣기 좋겠지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소유욕이 없어야 돼요. 소유욕이 생기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번뇌, 복잡한 마음들, 이기심들, 시기와 질투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다투고 싸웁니까? 세상 정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누게 이른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내가 나를 믿는 너에게, 내 이름을 부른 너에게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핍박한 자에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들 되는 조건이 뭐냐? 사람들은 주님 하면은 아버지 하면 아들인 줄 알아. 그러나 산상수 말씀 속에다 마태복음 5장 9절 아들의 조건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산상수를 기초로 하여 그 팔복의 기초로 하여 결국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주셨고 산상수의 말을 기초해서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 왜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왜 보복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함께 공격해야 그 공격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의 요소라는 겁니다. 짐승의 요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짐승의 요소는 진리의 성령, 믿음의 능력, 믿음의 담력으로 이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돼.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먼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21절 다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이는 뭡니까?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까닭없이 내게 핍박하라고, 까닭없이 나를 위협하고, 까닭없이 내게 불이익을 주고,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고는 그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은 대적해야 되고, 그런 사람 공격해야 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던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셔. 아무 허물이 없으셔. 그분에게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 먼지 하나 티끌 하나만큼도 더러움이 없으신 그 깨끗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보다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써버리신 거고 뒤집어 써버리셨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신 거죠? 그 표현을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이 한마디 말씀만 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밝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분은 허물이 없는데, 이분은 실수도 없는데, 이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세상 모든 누명을 우리 주님께 다 뒤집어 씌워버렸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도선을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 다음에 도선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가분지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지 못하는 것들은 그걸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보기 어려운 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게 선명히 드러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에게는 거룩함밖에 없고, 내게는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불, 그 끓는 유황불 그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인정이 돼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의 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 그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봉독을 했는데 44절에 너희 원수가 누구냐? 원수를 대적해야 되냐? 원수를 죽여야 되냐? 원수를 갚아야 되냐? 핍박한 자가 누구냐? 같이 핍박하고 같이 대적하면서 같이 대항을 해야 되느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시간이 긴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도 100년이 채 안 됩니다. 100년이 채 안 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곳은 영원한 유황불, 영원한 유황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인데 그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영원한 쉼을 없는, 영원한 쉼이 없는 그 고통 속에 무한한 세월, 끝이 없는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형벌인데, 이 형벌 속에 우리 주님이 나갔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의 감격이 있으면은 주님을 따라갈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또 봅시다. 하나님의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없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 두 부류의 사람. 누구냐? 첫째는 첫째벌이 참여한 자. 이 땅에서 이미 자기 목숨을 심판 앞에 날려버렸어. 자기 목숨을 심판 앞에서 버려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주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음부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날, 인류 마지막 끝날 심판 때 그 음부는 그냥 통째로 불못으로 빠져버립니다. 심판 없이 그냥 통째로 음부는 그냥 불못에 빠져버려. 그런 두 부류의 사람에게만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째 번에 참여한 복이 또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데,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세상 누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 얼마 남았어요? 잠시 잠깐이야. 내가 세상 딸날의 기약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죽을 거를 수없이 던졌고 두 번의 죽을 맛본 사람이야. 내가 주를 믿고 기도하며 두 번을 죽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 두 번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어. 음부를 못 받겠어요? 낙원을 못 받겠어요? 불못에 끓는 그 수많은 영혼을 못 받겠어요? 그 큰 기름가마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올라오는 대로 쪼르르 밀가루 그 한숨, 그 통곡 소리가 그냥 뼛속에 사무치도록 그게 뼛속까지 파고든 한숨 깊은 한숨 소리.
그러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누구를 원망하냐? 목사들 원망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목사들 원망을 해. 거리 선교 원망을 해. 거리 선교 원망을 하고 있어. 거짓 목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심판 없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우리가 심판이 날 기다리고 있었어. 정말 심판이 있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 정말 지옥이 믿어지고 영원한 영생 천국이 믿어졌다면은 네가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담력이 지옥 가는 게 믿음의 담력이냐? 그 담력을 가지고 촉구할 수 없었더냐? 주님을 보세요. 권역을 당하셨어요. 권역을 당했습니다. 입 열지 않았어요. 그분이 받는 권역은 내가 받는 권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권역을 당하셨어요. 그 권역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권역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입을 딱 닫고 살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으셨다고요? 입을 꽉 닫고 살으셨어요.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셨습니다. 억울하다. 변명을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 변명 안 하셨어. 왜 나를 그렇게 곤욕을 치르지 않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곤욕 치를 때 주님은 변명 안 해주셨습니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우리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으세요?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으세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것이 왜 불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왜 네 속에 그런 짐승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모르느냐? 왜 그렇게 모르냐? 그 짐승의 요소는 끊어내야 될 요소들인데 그것을 붙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살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바보여 멍청이여 천재라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 짐승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짐승 우상은 마지막 날 다 불못에 빠져버립니다. 다 불못에 빠져버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것은 이런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사실을 알고 피해가라. 할렐루야. 피해가야 한다.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면은 저는 말합니다. 소망 없다. 소망 없다. 이렇게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심령에 평안이 없어. 기쁨 없어. 희락도 없어. 말로 주를 고백하는데 소망이 없어. 왜 그러냐? 심성은 땅의 것만 소망이 있어. 땅의 것만. 내 것 뺏기면 못 자라. 빰 맞았느냐? 한 대 맞으냐? 두 대 쳐야 돼. 속옷 벗을라 그러냐? 내가 상담에 거두까지 빼앗아 입어야 그 사람은 속이 풀리는 사람이야. 뺏기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동등의 입장 속에서 주님 나라 함께 갈 수 있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 모습을 보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끝나지만 마땅히 형벌 받을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자, 10절, 11절, 9절 그는 강포랭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요. 그 영혼을 속건대 무너뜨리기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당케 하셨은즉.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생명을 만드셨는데
생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을 받고 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 속에는 생명 아닌 악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와 여러분들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실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생명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고동락,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가슴을 찢어야지요. 이 말을 찍어야지요. 이 말을 찍어야지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반드시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름으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자,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난 너에게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한 자야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가 내게 원수질을 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천국 천사님을 기뻐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한 그나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5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 불인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를 불의한 자, 어려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제 같으면, 여러분 말 아닙니다. 제 같으면은 누가 제게 이유 없이 욕하고 내 물건 뺏어가고 이유 없이 속고 내놓으라 하면은 주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누군가가 내게 마음은 내 마음에 칼코를 가지고 원수처럼 여기고 누가 핍박하면은 같이 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첫사람 하나님 팍 때려서 하나님 어장을 내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 저 같으면. 그러면은 내가 주를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요? 또 기도도 하지요? 세상에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때를 무리지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당을 지어서 뭔 좋은 일에 엎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막 부시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단에 서 있는 김덕규 목사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보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다르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이 떠나서 우리 몸이 영원히 떠나기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성을 가지고 본 겁니다. 다 가능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언젠가 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김일주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깝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나를 미혹해서 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 볼 때 거룩하고도 한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 앞에서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음부치 풀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호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각의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각의 기준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보면서 너는 선언이 악하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하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첫사람 하나님 만드시고 첫째 뭐냐,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뭐하라? 먹지 마라.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 그때부터 사람 속에도 뭐가 있냐? 너는 선악은 악하다. 선악을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부끄럽지 않아. 흉이 안 돼. 허물이 안 돼. 허물이 안 보여. 흉이 안 보여. 아멘도 안 해. 흉이 안 보여. 선악과 딱 먹고 나니까 사람이 뭐가 보여? 허물이 보여. 죄가 보여.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 나빠. 너는 죽어야 돼. 호자질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심판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탄이라는 것의 고등전술입니다. 사탄의 고등전술이에요. 여기에 말려들면, 여기에 빠져들면은 그 늪에는 헤어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그 길은 사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진정한 복음 외에는 그 사람은 거기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구분해 줘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사탄이구나.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 가장 악한 게 짐승과 우상입니다. 가장 악한 게, 그 짐승과 우상이 왜 악하냐? 짐승과 우상은 기본적으로 그 근본이 표범이야, 표범. 두 번째가 곰이에요. 세 번째가 사자입니다. 가장 악랄한 짐승, 표범, 곰, 사자 속에 그 악한 용의 컨셉을 그 속에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악하게가 말할 수 없는 데 악하게 만들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너는 죽어야 돼. 사로잡았어. 그러면은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였어. 너도 칼로 죽임을 당하려니. 그런 겁니다. 성도란 이름은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악한 짐승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뭐냐? 믿음과 인내로서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짐승에게 먹혀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명확하게 시뮬레이션, 그분이 몸에 오셔서, 그분이 육체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그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선하고 악하다. 악한 사람은 끝까지 대적을 해야 돼. 악한 사람은 가서 퍼붓고 공격을 해서 악함을 못하게 해야 돼.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미 교만의 극심한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삶에서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잘 죽여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원수고 누구를 죽일 것이냐? 그럼 누가 마귀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좋은 말로 사람을 꼬이는 그런 못된 사악한 내 자신과 싸우는 그런 말에 솔깃하고 그런 말을 좋아하는 내 자신과의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2번 실수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좋은 말로 주님을 위로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근본이 뭐냐?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요. 죽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날 따라야 된다. 네 모습 내에 버려야 된다. 이 3가지의 사실을 실버리고 태어난 사람이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사람이에요. 2번째 실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혈기의 고백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육신의 혈기, 육신의 의협심, 육신의 의를 가지고 고백하는 말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잠시 후에 1시간 후에라도 그래도 지금 당장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인데 자기의 의리를 가지고 의협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주를 대했던 그 베드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왜 내가 빵을 한 대 맞으면 그렇게 분에 잠이 안 올까? 왜 내 속옷을 빼앗기면 그렇게 비굴해질까? 왜 누가 내게 원수같이 대하면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할까?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날 핍박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가 없을까? 그것은 아직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그 결과란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렇다면은 정말 이 사실이 나와 해당이 된다면 따라합시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나는 피조물로서 조물주인 주 앞에 섰을 때, 나를 참된 주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 것인데,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서면서 내 자신을 내가 고자질할 것인데, 내 자신을 내가 고발할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가지고 44절, 45절 말씀, 4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가라집니다. 나는 가라집니다. 알고기 못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느냐? 네가 책임지고
네가 갈 곳을 가라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눈에 피눈물 쏟고 눈에 피눈물 쏟고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실에 만약에 우리 공표되지 않고 석포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정당하게 살면서 사고도 똑똑한 사람, 야무진 사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 나같이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고 살았을 것인데 이 말씀이 공표가 되고 나니까 내가 짐승과 우상이었구나. 내가 짐승과 우상이었구나. 짐승과 우상은 내 속에서 그 악독한 영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분을 풀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절제를 못하고 사납게 하는 겁니다. 온통을 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 만날 고통에 따른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짐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늘은 죽고 이렇게 하고 돌이키는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와 싸워야 돼. 뭐가 싸워요? 죄와 싸워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주고 맺은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살려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은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세상과의 상대성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과의 상대성을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의 윤리를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님께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내어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앉으시더니 하나님 오셨뿐이 아니셨느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부끄러움 받아보선 몸에 애복을 단장하고 식도 단장해서 주님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빨가봐서 내 몸에 애복 단장하고 식도 단장해서 주님만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모실 길 예비드리는 것이지 그게 부끄러운 길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철저히 대적해서 싸워야 할 일이지 진리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떠나가면 교회를 떠나가면서 그 말씀 털어버리고 가니까 그 말씀 털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다시 자기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것이지. 말씀을 기억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부드러운 남자가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막 열이 나냐? 저는 12장 14절 말씀이 내 삶의 지표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고 사는 겁니다. 저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보지 못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얼굴이 없는 곳, 그곳에 갈 곳은 음부요 지옥불인데
내가 그 고통 어떻게 견디겠느냐? 못 견디니까 이 땅에서 잠시 고통 견디고 이 땅에 잠시 믿음과 인내로 살면서 다 수용하고 잠시 앞에 받을 영광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잘 넘기자.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적할 것,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는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그러니 닥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빰빠질 때마다, 속을 겉옷을 뺏길 때마다, 억지로 끌려갈 때마다 기뻐 감사하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어린 대신 주님 이끌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상가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열매가 돼서 한 사람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사랑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